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41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한량없는 기쁨과 풍성한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집 음식점 문 닫으니 밖에 소술판 방역 풍선 효과 심각이라는 내용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지요. 2.5단계에서 우리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예배당에 20명까지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확산 우려에 따라서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일부 업종은 포장과 배달만 되지요. 그러자 광장과 놀이터 등등에서 즐기는 야외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외 테이블, 공원, 해변이 북적거린답니다. 저녁 9시부터는 주점 영업이 종료되어 수도권에서는 야외 술자리가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주점 영업이 일찍 끝나자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들고 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음식을 먹느라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또는 벗은 채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정 장소의 이용을 제한하자 다른 곳으로 인파가 몰리는 것과 같은 것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본래 어떤 범죄를 단속하자 뜻밖의 다른 곳으로 범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멕시코 마약상들을 단속하자 다른 곳에 콜롬비아의 마약상들이 성장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풍선 효과는 어떤 것을 억제하자 다른 곳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하게 규제하자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주택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어떤 곳을 규제하자 다른 곳으로 몰리는 것을 방역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이 욕망 그 자체를 줄이지 않고 계속하여 분출하려면 결국은 풍선 효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강제 규제를 통해서 풍선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풍선 효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욕망 덩어리가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풍선 그 자체를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끝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절이 겨울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무성하던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았습니다. 황금벌판을 이루던 벼들이 추수하고 나니 빈 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찬 기운을 하얗게 보이는 자신의 입김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겨울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합니다. 마침내 끝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재림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은 환난의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다시 오실 때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첫 마디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미혹의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환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홀릴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복음의 전파와 회방이 함께 있는 영적 전쟁의 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날이 지난 뒤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다, 빛을 내지 아니하다, 떨어지다라는 것은 이 우주적인 큰 대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고 모든 물질의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들에게 최후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유혹하였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하늘과 땅의 끝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세상이 끝나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요즘의 과학자들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큰 폭발로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에서 희망을 품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왔던 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도 참고는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을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던 그때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두려워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건강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로장생을 꿈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모르면 또 다른 재앙이 됩니다. 우리는 겨울의 문턱에서 하얗게 서리는 자신의 숨을 보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숨이 끊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말씀은 세상의 종말의 땅의 족속이 통곡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족속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머무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통곡하다는 말은 가슴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죽은 사람을 위하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자기의 뺨을 핥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통곡은 다른 사람을 위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이분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순간을 맞습니다. 이미 한참 지냈습니다마는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제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단죄할 수 없었던, 너무나 태형을 하여 어찌할 수 없었던 영화의 한 주인공 염석진에게 독립군의 저격수 여자 주인공 안호균이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염석진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라서 동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은 몰랐다라고 변명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았고 회방하였던 것을 땅을 치며 슬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은 땅의 족속에게 통곡의 때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였던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권능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십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알곡을 곳간에 들이기 위하여 모을 때가 옵니다. 사람의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에 들이기 위하여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 모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명새우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는 극단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재림은 사람들에게 통곡 또는 영광의 때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 중에 야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서 출입문을 지키는 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출입문을 지키는데 보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머리에 앞, 뒤로 얼굴이 있는 독특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야누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한 해의 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한 해의 시작은 한 해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12월 달과 1월 달은 사실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야누스가 한쪽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다른 쪽 얼굴에는 분노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이 끝을 맺고 영원히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때입니다. 누구에게는 통곡의 때이고 누구에게는 영광의 때입니다. 끝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시는 때입니다. 시작이 있었기에 끝이 있고 끝이 오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처럼 모으셨기에 흩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신다는 말은 흩어졌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썼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들이 한 일은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였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뒤섞으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버리신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어 복을 주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전혀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어떤 사람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 강제로 흩어진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는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짓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흩어지는 교회를 억지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만을 생각하여 온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였다는 말도 허투루 들을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모이기 위하여 엿새 동안을 흩어져 힘써 모든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실 때까지 흩어져 살아내야 합니다. 행여라도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해할 분이 계실지 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여야 합니다. 처음 교회는 분명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져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지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직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예비군의 동원 훈련과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여야 할 때 모이기 위한 훈련이 동원 훈련이고 주일 예배입니다. 모이는 것을 연습하지 않아서 모이는 것을 아예 잊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천사가 모을 때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월이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망월이. 공동묘주로 유명한 망우리고개 말고 달빛 아래에서 쥐불놀이 하는 것을 제 고향에서는 망월이라고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겨울철 놀이는 연날리기, 썰매타기, 그리고 망월이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깡통에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여 빙빙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망월이의 백미는 빙빙 돌다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리는 그 포물선이 아름답습니다. 땅에 퍽썩 떨어져서는 논밭에 잡초를 태워 해충이나 쥐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불놀이라고 합니다. 위로 던졌던 깡통이 머리 위로 떨어져서 위험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불을 낼까 봐 조심스러워서 주로 빈 논에서 망월이를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인 깡통을 돌리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여기에는 깡통을 돌리는 사람이 잡아다니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는 깡통의 무게가 균형을 이룹니다. 소위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이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을 때 망월이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줄을 놓아버리든가 끊어지든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으시기 전까지 그때 가서 모일 것을 생각하며 모여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매 주일마다 모이는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 모이지 못하기에 가정에서 모이는 그 가정 예배가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드려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져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인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인데 그 모일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 모이는 예배도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